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동역의 마음이 또 헌신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증거들이 아무리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들을 게 없는 자들, 나타난 일들을 볼 눈을 스스로 가린 자들, 마음이 악독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중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는 왜 먹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왜 먹느냐,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교만한 문화를 가진 세대, 도시들을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 도시들이 나타나죠. 긍정적 비교 대상으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합니다. 고라신 베세다의 예수님이 베푸신 사역적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한탄하시죠. 이 노력을 두로와 시돈에 했다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고도 남았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소돔에서 사역했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세요. 즉 가버나움은 그때 소돔보다 더 천국의 증거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도시들은 불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도시들은 고요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 어떤 도시들은 이웃 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의 규칙과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도시들이 어떠한 문화를 갖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문화는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인가? 과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님은 왕으로서 도시들을, 나라를 곳곳을 다스리실 터인데 이 도시들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과 또 광진구와 또 자양동, 또 여러분의 위치한 그 도시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 시민의식이 높은 도시들, 그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만들어 가기 소망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도덕의식과 시민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공유함으로써 그 공동체원들에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천국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그것이 가장 높은 시민의식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제 가르침을 마치시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5절에서 이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천국에 관한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며 교만하게 자신의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숨기실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 천국을 가지고 각각의 도시들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아이가 된 인류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천국으로 살아갈 줄 아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겸손함을 가진 자에게 천국 복음이라는 계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서 겸손이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기준으로 두고 28절부터 30절과 같이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냥 천국을 기다리며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은 고되고 힘듭니다. 우리의 본능에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당한다면 그것은 편협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리고 배울 것들은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이라는 짐은 우리에게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쉬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좁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본능과 죄와 또 큰 흐름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것은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셨고 열어주셨고 깨닫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래서 이 쉬운 멍에를 지고 우리에게 가볍게 주신 이 짐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풍요하고 풍성하게 이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한번 다시 우리가 명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누리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예로운 삶을 지켜내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